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요 최근에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내 건강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병원 원장님이신데, 그저께 그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도 많겠지만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사님이 만민에게 욕먹지 않고 만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길래 장로님, 저는 결단코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잘 들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좋을 텐데 왜 칭찬이 화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에도 진실무망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는데 왜 칭찬이 화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칭찬만 듣고 미움도 안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처세술이 능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사탄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에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아무에게도 공격받지 않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우가 있으면 좌가 있어요. 신앙도 천당이 아니면 지옥이고 뜨겁지 않으면 찬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면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마귀 편에 서서 욕을 할 거고, 마귀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야단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에요. 싹꾼이에요. 본문 말씀은 칭찬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100% 칭찬만 듣는 사람은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출세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합리화시키고 신사참배할 때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 지조를 지켰습니다. 무수한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절개 지켜나가고, 그 신사에 고개 한 번만 숙이면 가족도 자기도 죽지 않고 살 텐데 모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다가 신사 참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가령 제가 선문대학에 가서 강의를 맡았다 칩시다. 그때 문선명이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든지, 여러분들 불교대학에 가서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그쪽 사람들은 좋다고 환영하고 좋아하겠죠. 내가 좌파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든지 하면 핍박도 안 받고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는 가증한 존재여 끝날 마지막 버림받고 말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 칭찬에 연연하면 하나님께는 미움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방면대 나오던 날, 너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는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칭찬내는 것이 얼마나 우연한 일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되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사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영광을 삼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있죠. 이 천지창조 작곡가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를 연주하는데 수많은 관중이 모였어요. 그때에 휠체어에 몸을 싣고 하이든이 그 공연장에 들어섰더니 오케스트라와 코러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힘있게 연주를 하고 그 충중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하이든이요, 그 늙은 뱃바람 패상 마른 몸으로 손을 번쩍 들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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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그 엄청난 천지창조를 작사 작곡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둑놈 될까봐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탄식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이 빨리 되느냐, 절 보세요. 성도들 마음에 부담 주지 않는 아주 편한 설교, 아주 부담 주지 않는 편한 설교하면은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꾸역꾸역 많이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닥쳐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아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부담 주지 않고 시간지러운 소리 평안한 얘기만 하는 교회는 부흥발전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대충 어디로 보낼 거예요? 그게 바로 싹군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만 구하면 그는 인본주의적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교란이 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백성 앞에서 효유자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우쭐했을 때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요 하루에 상급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일을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래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당회장 목사한테 쿠사리만 먹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자포자기하고 상처를 받았네, 좌판을 건네 오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의조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주의조는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구제도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이미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상급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꽤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할 때에 저도 나중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소리요. 그때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들을 추려서 설교를 평을 했다고 그래. 그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평을 하고 거기에 이태희 목사 설교가 꼈다고 그래. 그때 이구동성이 이런 말 저런 말하다 결론은 이태희 목사가 세고 강하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설교가 아니겠나. 난 그 말 듣고요 얼마나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 고린도전서 2장에 집을 짓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상을 못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타버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도 인본주의로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하는 선행은 다 타버리고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요 원만한 신앙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칭찬만 듣고 책망을 안 듣고 비난도 안 들으면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기 쉽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고집불통이 되고 말아요. 반면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할 때는 제사장적 직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능은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직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일단 집회를 나가면은 저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쁜 사람 내 눈에는 비가 내리고 미운 사람 눈에는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아니고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은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그걸 거부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흥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짧은 시간에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고치지 못하던 왼천의 못된 버리장머리를 3, 4일째 뜯어 고쳐서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들고 저주받을 사람 축복받게 만들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게 해결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십 년 묵은 버르장머리를 며칠 사이에 고치려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 거짓으로 널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제사장을 핍박했다는 말이 없고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겸손을 잃게 됩니다. 안 그러려고 결심을 해도 칭찬을 계속 듣고 들으면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여러분들 병에 걸리게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욕도 먹게 하고 비난도 받게 하고 불쾌한 말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도 같이 갔었지만 미국 뉴욕에서 허드슨 강 건너면 뉴저지주가 있어요. 뉴저지주 전체 연합 집회를 갔는데 집회하는 그 장소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한국의 마지막 붕사가 오셨다. 마지막 붕사가 오다라고 써 있어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한국의 마지막 붕사가 오다가 뭐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뉴욕의 뉴저지에 한국에서 내려오는 목사님들 안 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가능하면 사람들 비우고 흔들지 않는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고 왔지 그렇게 목사님처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할 소리 직설적으로 다 하고 가는 목사는 처음 봤다. 목사님 오래 사세요. 목사님마저 세상 떠나면 한국에 붕사가 없을 겁니다. 교만한 말 같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사명 감당 잘해야 되겠다 결심 다짐했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붕사는 선지자요, 붕사는 해결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는 사람은요 사탄과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며 하루의 상급을 잃은 사람이며 원만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겸손을 잃게 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들려고 하고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집회를 다닐 때에 어떤 교단에서는 정책적으로 남 부르기 운동을 했고 험담을 하고 나 막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년이 넘게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각계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변질되지 않고 인간 비호 맞추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 욕과 비난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께로 도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참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전에 말이요 신이 내려준 목소리를 가졌다고 극찬을 받은 성악가 조수미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연주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홀에 전깃불이 다 꺼지고 무대 뒤에서 혼자
화장을 지으노라면 허탈감과 허무감이 밀려오고 심지어 배신감마저 들더라, 이런 독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형용할 수 없는 중심 속에서 우러터지는 참 기쁨과 행복이 물밀듯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찬은 진실합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과 영광은 거짓될 수도 있고 속임수나 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칭찬은 진실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마귀나 사람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방해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은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풀의 꽃과 같은 일시적이고 참되지 못한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세요. 보세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할 때에 어린 소년 다윗, 목동인 소년 다윗은요,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썩나서서 울분에차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달차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여러분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린 소년 다윗 목동이 그 엄청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비록 육신의 일시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범죄하고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을 최전방에 내비서 간접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범죄했지만 그 왕위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믿음 있는 것을 아셨기에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징계는 가셨어도 축복과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지 일시적으로 참되지 못한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 비유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기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비유 마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과 멸류관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